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아하스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아스와 아마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요아스와 아마샤 이 두 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통치를 잘했죠. 그 통치를 잘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게 행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백성들을 다 잘 신앙으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해서 또 말년이 참 좋지 않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시야는 유다에서 52년을 통치하죠.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그 왕이 55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으로 오래 통치한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우시야 때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데 이 우시야도 하나의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죠. 바로 그를 넘어뜨리게 한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너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교만해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금의 권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병이 걸리게 돼서 그 아들 요담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봤을 때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고 또 나라가 크게 부강했습니다. 요담도 보면은 그 아버지와 같이 비록 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참 신실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요담은 그의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걸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야들하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을 통치할 때는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성전에 가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아픈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는 우리가 이제 28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아하스를 평가를 할 때 우시아와 요담을 통해서 정말로 나라가 잘 세워지고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잘 세워진 그 오랜 기간 동안 잘 세워진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또 좀 속된 말로 말아먹는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그냥 다 말아먹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서지 못하니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유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형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많이 끌고 갔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처량한 나머지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인 거예요. 이 선지자가 아무리 유다가 잘못을 해서 너희들이 이 백성을 쳤던들 이렇게 포악하게 형제의 나라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이 수많은 아낙네들과 어린이들과 이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올 수 있느냐 하면서 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고 북왕국의 5대 선지자가 오히려 포로를 끌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돌려보낼 것을 바라는,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그 정도까지 이 아하스가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웬만하면은 이 정도가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고 또 선조들의 믿음의 그 선한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수단만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오늘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21절을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다가 다 바친 겁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지금까지 또 뭐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다른 나라 17절에 보면 에돔, 또 18절에 보면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막 반역을 일으켜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지역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도우러 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내용은 뭐냐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이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스와 유다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수르 왕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했을 때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바쳤으나 아하스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하스 왕이 곤고해졌다. 이 곤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번아웃이 돼 버렸다. 이제 더 이상 뭐 소망이 없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죠. 이런 일을 당했으니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그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다메섹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아람 왕에게 침입을 받아서 엄청나게 또 그 힘든 상황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메섹 신들을 왜 이 사람이 또 섬기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람하고 전쟁을 했을 때 자기들이 아람한테 졌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게 전쟁할 때는 항상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람이 자기네들을 이겼어요. 아, 우리가 아람한테 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좀 아람처럼 좀 힘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 아람은 아람의 신들이 도왔을 거야.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 아람의 우상들을 또 다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람의 산당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전을 다 때려 부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한번 할 때까지 해보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 자기를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람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람은 아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람이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아람 신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전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에다가 각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제단을 세워서 아람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피폐해지고 곤고해졌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왕 중에서는 므낫세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로 봤을 때는 이런 왕의 아들 가운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히스기야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섭리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하스를 이은 히스기야마저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면 유다는 여기서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이켜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참 유다를 너무 심하게 친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 참고 있는 거예요.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어찌하든 살아서 계속해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약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어떤 일이더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오. 그들을 어찌하든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가서 주의 형통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를 이어서 충성스럽게 쌓아놓은 모든 것 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수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좋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하스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얼마만큼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휘말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적으로 또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다른 데 볼 수 있고 또 순간순간 또 주저앉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신앙 여정 속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헛군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간구하려고 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궁극적 희망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역대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오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인내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둔하고 순간순간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방법만을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